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어제 새벽에 아직 강의하지 않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충 설교를 먼저 한 셈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읽은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었던 본문을 또 읽으면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더 말씀이 있었구나라기보다는 지루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던 거 쭉 가야지. 가다 멈춰서 다시 뒤로 오고 돌아오면 인간의 성정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온 만큼의 더 은혜가 하나님이 또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젯밤까지만 해도 시편을 이어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이 계속 마음에 또 이렇게 떠오르고 해서 추가로 보충하여 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새 비유가 크게 회개와 회개하는 자가 눈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비유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하여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전체의 의미를 다 파악하고 배울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 세 번째 비유를 제일 기억을 잘하고 또 첫 번째 비유가 인상 깊은데, 인상 깊은 이유는 뭐냐면 양을 찾으러 간다는 행위입니다. 그게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 자체가 길고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와닿기 때문에 이제 사람 이야기다 보니까 마지막 비유가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 여기서 큰 감동을 찾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가장 은혜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인 양을 찾는 행동은 세 번째 비유에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찾으러 안 나갑니다. 오히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비판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잃어버리게 만든 이가 아버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것들은 순전히 지가 떠난 거 아닙니까? 양이 주인이 가자 하는데 안 가고 혼자 풀 뜯어 먹었든지 잤든지 안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거고, 동전은 분명히 그 여자가 잃어버렸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연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말입니다, 지발로 나가는데 아버지가 못 나가게 했으면, 재산 안 줬으면 안 나갔을 겁니다. 나갈래야 뭐가 있어야 가죠. 근데 분명히 아버지가 앞에 비유의 어떤 상태하고 이게 연결해서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면 이게 잃어버린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서, 즉 아버지가 잃어버리게 만든 꼴이란 말이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잠깐 얘기했고요. 돌아옴도 그렇습니다. 앞의 비유는 열심히 찾습니다. 부르고
쓸고 닦고 뒤집어 보고. 그런데 말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데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고 지가 돌아옵니다. 깨닫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동전이 스스로 돌이켜. 동전 가지고는 이 스스로 돌이켜의 현상을 비유할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스스로 돌이켜라는 과정이 있어요. 동전이나 양 가지고는 이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이고 물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서만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돌이켜가 일어나는가 보냐 하니까 앞에는 우리가 흔히 전도로 해석에서 있는 것처럼 찾아요. 그죠? 갑시다. 돌아갑시다. 교회 갑시다. 찾는 행동이 있어요. 양이든 돈이든. 근데 여기는 찾지도 않은데 스스로 돌이켜라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안 찾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잘 보세요. 아버지와 옛날에 살았던 경험 갖고는 안 돼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배고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거 없었다면 아버지하고 살았던 경험보다 이거 꼭 봐야 돼요. 여자들이랑 노는 재미가 더 커요. 3살짜리가 배가 고파서 엄마 젖 달라고 달라드는 그것 23살 되면요. 아무리 집에 좋은 게 있어도요. 나갑니다. 돈 좀 주어지면 나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놉니다. 그게 훨씬 재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잘못해준 거 없고 잘해줬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돈이 있고 힘이 있자 하는 짓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데 요 세상 즐거움이 아버지가 주는 즐거움보다 그의 육체에게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기 전에는 아버지를 떠올리기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이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경험한 아버지밖에 없는데도 아버지를 버려버렸어요. 경험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고 싶은 그 일 때문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생각나겠어요? 아니죠. 이게 끊어지고 최악의 경험이라는 죽음이 눈앞에 오자 되지만 또 못하는데 그게 죽는 거죠. 그때가 되자 이제 아버지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두 비유에서 찾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찾음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 찾음은 바로 그 고통과 고난이 찾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두 비유에서는 전도자를 보내고 교회 한 번씩 갔을 때 듣는 설교가 있고 가족 일가 친척이 옆에서 구원하고 이게 찾음으로 충분히 바꿔서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실제는 그런 거라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는요.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겪는 거는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살면서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예수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나는 못 들었습니다가 아니고요. 길 가다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와 정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직접 나에게 귀로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 숱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떠올리게 하고요. 이 세상에 낙이 없구나 하는 것.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보다 훨씬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귀에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회심하는 그 정도의 소위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거는 평안한 중에 풀잎을 보면서 아 예쁘다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때는요 동시에 영혼이 아프기 시작해요. 영적인 고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되게 잘 보세요. 그때 소위 사람들이 일반적 표현으로 뭐냐면 종교에 귀의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육이 힘든데 육이 힘듦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고뇌가 영적인 해법을 찾지 않고는 육적인 해법 갖고는 이게 종결이 안 된다. 거기까지는 가요. 그래서 종교의 귀의, 소위 신을 찾는 일로 연결이 되는 케이스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즉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아주 유익한 수단이면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육체의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를 하고 계신다. 더 이상 나은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비유가 그걸 보이잖아요. 찾았더라. 고통 중에 스스로 돌이켰더라. 이 외에 뭘 우리가 더 찾을 수 있습니까? 무지하거나 실수를 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떠났거나 떠난 유형이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을 때 쓰는 모세와 천지하면 족하다는 것처럼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족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새 비유가 똑같이 말입니다. 돌아옴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원래 하나님 품에 있던 상태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는 그런 유형으로 회개하냐? 아니라 그랬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비유는 전부 다 원래 주인에게 있다가 아버지에게 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 구도로 말하냐 했을 때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랬어요. 그 회개자가 주는 기쁨을 건강했던 자가 병들었다가 다시 건강하면 그 큰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도는 세상에 살다가 돌아왔지만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기쁨의 정도는 좋은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좋은 상태로 올 때 그 기쁨의 크기가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그런 형식으로 해놨다 그랬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는 자는 뭘 깨닫냐면 본래 내가 여기였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거 회개한 자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고통을 겪어도 힘들어도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얻은 사람은 존재에 돌이킴이 없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고 내 환경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개선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자기 행실을 바꿨던 이런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깨달음까지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낸 다음을 사람들에게 성공 스토리로 전해줄 수 있지만 회개를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원래 제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여기가 원래 내 자리인데 나는 원래 누구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본 적이 없어요. 원래 누구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깨우쳐지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됐었구나.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였구나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 이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힘든 일을 겪었어. 앞으로는 이런 힘든 일을 안 겪게 내 어떤 생각을 좀 바꾸고 행실을 좀 바꿔야 되겠어. 자기 개선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세요. 성경에 나오죠. 관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원수졌다가 화목하게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한 자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이 새로운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하고 회개한 사람을 확인해 볼 때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공통된 회개자들은 자기의 본래 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가 똑같이 말해줍니다. 본래 있어야 될 자리. 이건요,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리기 전에 그 자리를 말해주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근데 실제 있어서는요, 회개자들이 시간적으로는 뒤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난 깨달음의 변화를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됐었고 이 지갑 속에 있어야 됐었고 이 집에 있어야 됐었고 여기가 원래 내 자리였다는 것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이 시간적으로 회개한 다음이지만 항상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회개치 못한 자들이 교회를 다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개한 적은 없는데 교회에서 참으로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수련회 영상을 가지고 좀 약간의 비판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수련회가 됐든 뭐가 됐든 좋아요. 그 예배나 집회 영상에 뛰면서 좋아하는 것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봐보세요. 가수들처럼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소리만 들어서 못 봐요. 막 있고 이래요. 세상에서 노래방에서 놀면 똑같은 짓을 해요. 춤을 춰도 똑같은 짓을 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첫 사역지에서 그 반주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예배 시간 반주하는 자매가 둘이 있었고 이 자매는 반주할 줄 아는데 예배 시간 반주 잘 아니에요. 어머니가 겁나게 열심히 해요. 아버지도 꽤 열심히세요. 저기 수색에서 우리 학교까지 장신대까지 몇 번 태워다 주고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참 열심히 있는데 제가 그때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이 당신 집사님이었어요. 여자 집사님의 신앙이 더 좋지만 남자 집사님을 세워주고 어쩌고 막 이런 제가 좋은 데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또 무슨 뭐 부장도 하고, 예, 주일날 제가 오후에 잠깐 피곤해가지고 교육관에 이렇게 이 작은 소예배당에 이렇게 의자에 누워 있으면 드링크하고 알약하고 살짝 갖다 놓고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 딸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딸이 못생겼어요. 치아도 교자하고 약간 턱도 좀 나오고 아들은 잘생긴데 딸이 못생겼어요. 안타깝게도. 사실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집을 잘 갔더라고요. 시집을 잘 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아주 잘해요. 예, 자기 애들도 있고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 그 딸이 딸을 낳았어요. 엄마보다 키도 크고 엄마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가끔 이 사진이 올라오면 참 은혜가 됐어요. 또 신학교도 우리 약간 보수적인 총신대를 다니는 것 같아요. 남편도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목회자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그런 주인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 보세요. 딸이 춤을 잘 춰요. 마치 연예인 지망생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 올라와요. 또 막 이런 거 있죠. 막 여자아이가 막 조명 삐까뻔째 지그 딸이 막 이런 데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서 모습을 느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찬송을 배우잖아요. 예, 예. 나는 구원 열차.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보다 훨씬 경건한 찬양에 율동을 하고, 우리 아이들 은혜로 이렇게 박수 쳤던 애가 한 14살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춤으로 들어가지고 세상에 교회에서 그 춤 잘 췄던 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 딸은 이런 끼가 있구나 하고 그런 데로 보내가지고 애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과연 그 애를 지금 바르게 키우고 있는 건가요? 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청년들 중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재미나게 교회 생활하는 애들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정서에는요. 청년. 각 교회에서 청년이 줄어가니까 완전 최고 우대를 해줍니다. 큰 교회 가면 청년에 대한 예산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청년을 기른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돈에 달린 것처럼 소위 투자라는 개념으로 막 갖다 쏟아부어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일은요. 남아 돌아요. 청년들이 한다는데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면서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시설이며 재정이며 여러 가지 도구들이며 시간이며 굉장히 투자를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젊은 애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잘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 30에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굉장히 사회에서 비참하죠. 그죠? 집은 가난해요. 자기 스스로 인생 우울합니다. 근데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젊은 여자애들부터 어서오세요 형제님 처음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최소한 몇 달 동안은요. 진짜 VIP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그거 하나 나갈까봐 교회에서 어르고 달려고 난리를 줍니다. 세상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어떤 그 인생의 힘든 것들 취직도 못하는 그 상황을 비웃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이 30 돼가지고 땡전 한 푼 못 불고 밖에 있으면 어쩌다 아르바이트나 한 번씩 나가면서 집 밥값 정도나 버는 요 정도 수준이 되면 취급을 못 받습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할까봐 그런 거 잘 물어보도 안 해요. 형제님 혹시 하시는 일이 힘드시면 말씀 안 해도 되고요. 정말 우린 난리도 아닙니다. 눈여깃거리도 얼마나 많은데요. 헌금 한 푼 안 해도 교회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고요. 재밌는 프로그램마다 오라고 난리. 그래서요 진짜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흉내만 낼 것 같으면요 금세 소위 교회 안에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무슨 장 하나 달 것 같으면 자기가 교회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청년도 대단해집니다. 자, 그런데요 회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보다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이제 어느 땐가 내가 쉽게 말해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교회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될 것 같아 이번에. 그러면 교회 그냥 떠나버립니다. 취직을 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다른 데 놀러 가재요. 그러면 여기도 놀고 저기도 놀 수 있으면 굳이 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몇 달 있다가 오면 더 좋아해줘요. 예. 세상이 다른 데는 그런 데 없어요. 군대에서 한 달 나갔다 들어와 보세요. 깜빵이야요. 학교에서 2달 놀다 들어오면요. 너는 꽈락이야. 유급이에요. 아니면은 정학.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2달 쉬면 전화가 발발발발 거립니다. 예? 형제님 어디 계세요? 어떠세요? 요즘에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2달 많으면 뭐 지치고 뭐 승전장군처럼 환영받을 기대라고 옵니다. 이러고 옵니다. 교회는 그래요. 특히 큰 교회들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영접의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더 재밌는 게 있으면 비교 우위에 있으면 과감히 나가버립니다. 직장에서 하는데 교회 가는 것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이제 비교해서 이게 더 재밌고 더 이익이 된다 하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비교 우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재밌냐? 어디가 더 유익하냐? 유익이 아닌 이익이냐? 어디가 더 내 원하는 충족시켜 줄 수 있냐? 예, 말하자면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교회밥 얻어먹는 거. 돈이 없을 때는 그게 정말 낙이죠. 그런데 내가 돈을 몇백만 원 벌어서 더 비싼 밥을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고 회사에 사주다 그러면
그 일주일에 2번 얻어먹는 밥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교회에서 이쁜 아가씨들 만나가지고 막 과자 간식 대접받는 것보다 내가 돈 1,000만 원 벌어가지고 나이트클럽 갈 수 있어요. 여자들 불러서 놀 수 있으면 거기 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더 나은 즐거움을 얻기 전에 누리는 유희의 장소일 뿐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될 곳, 이게 돌아와야 하고 여기서 내가 아버지 품에 들어갔다라는 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또는 뭐 젊은이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괜찮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땐가 자기 육체의 만족에 의해서 교회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세 번째 비유해서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저 즐거움, 저 즐김을 내가 원한다. 근데 내게 수단이 있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되는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그 돈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갖고 가버린다니까요. 회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환영한 사람들은요. 어느 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짓가랑에 붙드는 위치에만 서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은 항상 교회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뭔가 쿠폰이나 뭐 자격증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요. 나이 든 사람은 또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원리는 같습니다. 더 나은 즐거움을 찾으면 교회는 덜한 즐거움이고 이제 귀찮은 것이 되어서 떠나버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술만 마셔도 예수 믿기 반 이상 쉬워져 버린다.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요즘엔요 그 소리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마셔도 괜찮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은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술 마신다고 당장 구원을 잃는다는 건 아니지만 술을 못 끊으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우리 집안의 말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사건 아시죠? 자기 아들이 반란 사건 때 총에 맞았고 둘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에요. 요즘 말하면 중고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이 아들들을 놓고 감사헌금 봉투, 감사헌금에서 그 봉투가 거기 박물관 기념관에 남아있거든요. 감사 제목을 9가지인가 적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1인으로 모노드라마죠. 1인 선극으로 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옆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술도 못 끊는 놈 새끼가 장로라고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화하는 걸 들어봤더니 가볍게 그지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회 식구들끼리 모였는데 꼭 연예인 같은 소리 하더라고. 뭐라 그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래요?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조와 쓰는 용어 자체가 다르죠, 느낌이. 그런데요, 어쩌냐면 우리한테는 그분이 있잖아, 그분이 여기 위에죠. 그분이 있죠. 연예인들 간증할 때 그런다 그랬죠. 그게 끝이에요. 가볍게 그저. 그런데 그분이 손양호 목사님의 그 애절하고 그 깊은 신앙을 연기한다는 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 평신을 어떻게 해요? 부어라 마셔라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뭘 가르칠까요? 안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지만 안 봐도 보입니다. 그분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 큰 교회 장로 되려고 안수 집사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가 30명이라면요. 소위 1년 전에 된 사람, 3년 전에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로 선거할 때는 같이 올라간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사람들의 자존심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서 밀렸다고 교회 떠나는 케이스가 많은 겁니다. 나보다 선배한테 밀린 건 좀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성도들이 믿음을 보고 하는데 근데 되게 말이 믿음이지 눈에 많이 띈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특히 큰 교회는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많이 띈 사람.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주차위원부터 하는 겁니다. 식당 봉사. 예. 아시겠어요? 뒤에서 정말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한 사람은 소문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 알아주는 데까지. 근데요, 주차위원하고 맨날 올 때마다, 제가 차대 이렇게, 이사님, 할렐루야, 샬롬,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건 한 1년 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종 모임에 안 빠집니다. 예. 안수집사 모임, 무슨 모임,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아니까 표를 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했죠. 이건 어른 버전입니다.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교회라는 거대 조직이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 좋은 사람들 여기 다 있지. 웬만하면 넘어와 주는 사람들 다 있지. 살짝만 조금 거짓말해도 그냥 믿어주는 수더분한 인간들이 여기 대부분 다 있죠. 야, 재밌어요. 회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까지? 참 회개는 내가 원래 누구였으며, 원래 내가 어떠해야 하는 사람인지, 본래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까지 깨닫는 여기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 행위의 돌이킴이 아니고 지금 인식, 생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근데 실제로 진짜 회개한 사람은 꼭 이 소리를 한다니까요. 예. 교회 처음 오면서도 말해요.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오늘 처음이에요. 생짜백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 입에서는 항상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제가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소리를 해요. 예?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없을 때 교회는 진짜 놀이개감이 되어버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를 하는 데가 교회인데 이 소리가 없어지니까 나이트클럽 갖다 옮겨놓은 것 같고 세상에 놀이동산 옮겨놓은 것 같고 침묵회나 교회에서 다 만들어지고 친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 어떤 데는 나 참 기가 막히게 하죠. 시골의 어느 교회인데 오늘 올 사람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 시골 어느 교회인데 학교를 샀어요. 학교를 폐교를 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쫙 넓어 있어요. 교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그 넓은 부지 이제 질 거예요. 이제 임시로 교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걸 사놓으니까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들이 제법 큰 교회들, 여기 시골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 이 교회에다 부탁을 한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그 운동장 좀 빌리자. 왜 빌렸을까요? 축구하려고. 할 수 있죠, 운동. 어쩌다 한번 하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골프 성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잔디구장에서 우리가 골프를 좀 연습하게 좀 빌려주죠. 성교를 해서 좋은 일 좀 해주십시오. 몇 달 한번 빌렸을까요? 아니겠죠. 골프 성교회? 여러분 성교회라 소리 함부로 쓰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다 테니스 성교회, 볼링 성교회. 그게 성교회입니까? 뭐 성교를 해서 기도를 하든지 진짜 볼링공을 가지고 저기 베트남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그냥 교인들끼리 놀고 싶으면 무슨 교회? 볼링 친목회.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안 뭐라 해. 대신 교회 현금 쓰지 말고 잡이 쓰면 되잖아요. 친목이니까. 수고했다고 한번 밥 먹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놀고 싶은데 짝이 있어야 놀 거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골프 성교회가 뭔 말이에요? 골프 성교회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스포츠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좀 가진 사람들, 좀 노는 사람들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불륜도 축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골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골프 성교라고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서 요직을 하고 있어요. 주일 오후마다. 그럼 그 교인들은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뭘 보는 거죠? 그것도 시골에서. 하여튼 회개 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가 막혔어요. 골프 성교회. 성교는 어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하나님 모독을 당한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웃어요, 웃어. 그냥 우리 예배 마치고 축구를 한번 하러 갈까? 족구 한번 할까? 차라리 담백하잖아요. 그거 하고 싶은 친한 신하들끼리 한번 하는 건데 거기다가 대고 무슨 성교라 붙여가지고 교회에서 예산 다 받아갖고 가면서 지금도 골프 치는 거예요, 그냥. 그 잔디밭에서 좀 익숙해지면 이제 소위 필드로 나가야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니 세상에 골프 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려고. 아니죠. 그 사람 교회 돈으로 골프 한번 시켜주는 거죠. 선교는 무슨 선교예요? 교회보다 더 재밌는 데 있으면 더 공짜로 더 좋은 데 데리고 간다면 가버린다니까요. 오늘 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 뭐 이름을 어쩌고 좋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 조금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회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 마음에 담으셔서 나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또 전도할 때 진짜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보니 주님 앞에 나오고 보니 아버지셨군요. 제가 아들이었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눈물 가운데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회개인데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만 가르쳤고 회개 문턱에도 못 넘어오도록 오히려 회개 앞에서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서 죽을 제3의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세상길에서 겨우 교회라는 이 건물 속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 미로를 만들어서 어둠과 어지러운 길로 끌고 가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천국 백성 어디로 다닌다 해놓고 어디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랬는데 어느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바리새인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의 선지자들 같이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고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말고 지져서라도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라는 뜨거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